할렐루야. 네. 벌써 귀한 시간 9번이 지나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눈이 어른거려서 우리 꼬맹이들이 저와 꼬맹이들 보니까 우리 꼬맹이들을 보고 싶어서 아침에도 저희 교회에 입구에 들어오면 TV가 CCTV 카메라 하나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쪽에서 제가 안 보이는데 저는 그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우리 꼬맹이들이 밖에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하이 인사하고 그랬더니 우리 지금 예성이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손자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차차기 담임 목사를 꿈꾸고 좀 준비하는 10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잘하는데 이 목사님 은퇴하면 누가 교회를 옮냐.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예성아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랬더니 예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곳에서 예배 잘 인도하시고 잘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애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안 보이던데 안 보이는데 왜 안 나왔냐? 동생 막내가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아파서 집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밖에 나와도 저희 교회 영상 예배를 다 이렇게 와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 살피거든요. 되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옛날 불고기를 사줘도 우리 식구들이 막 보고 싶거든요. 그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열정, 우리 동역하신 우리 사역자님들의 그 열정, 일하시면서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 제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동네로 다 데리고 가서 소뚜껑 삼겹살을 좀 해주고 싶은데 휴가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원하는 의회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뻐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려가지 못하는 게 한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찬양단을 하려면은 여자들만 가능합니까? 왜 우리 형제들은 왜 그걸 안 하죠? 이유가 있습니까? 형제들 하세요. 여기 앞에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세요. 찬양들 자꾸 하셔야 노래 잘하는 오빠들은 장가도 잘 갑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 목사님이 저하고 다르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설교는 그런가 보다 들으시고 진짜 설교는 다음 주에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잠깐 나가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 쓰셔서 설교를 하실 때 그 멘트를 하세요. 오늘은 제가 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꼭 들으세요. 끝나고 나가면 우리 안수집사들 집사들이 다 쫓아가서 다음 주에 와서 진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설교는 언제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다음 주를 기대합시다. 시작. 다음 주를 기대합시다. 예,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도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이 자리가 꽉 찼네요. 장소를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장소로 이왕 옮기는 거 한 8,000스퀘어트 이상 되는 걸로 가셔서 청년들 룸도 하나 주시고 엄마를 만들어서 주시고 청년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전 예배로 옮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구름 기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시작. 그런데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느냐면요. 준비됐을 때 움직여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셨을 때, 성도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되셔서 움직이는데 준비 안 된 성도들은요 못 따라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 사사기 쭉 읽어보셨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2지파가 다 아니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넘어야 가나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과 비슷한 땅입니다. 그들은 비슷한 땅에 있었어요. 비슷한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불행한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요 외국에서 전쟁을 쳐서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셔야 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약속에 비슷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과거에서 그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준비된 적과 끓이오르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자리도 양보하지만 축복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답이 지금 3초 늦게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물론 이제 미국 전체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메릴랜드 중앙 침례교회입니다. 다행히 동서로 떨어져 있었죠. 동부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요. 서부에서는 어느 교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제가 이 지역에는 몇 번 와봤지만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느냐? 우리 첫째 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본문이 어디였죠? 첫째 날? 네? 너무 오래됐죠? 네? 10편, 86편, 11절. 누구요? 그래요. 좀 이따가 저녁 먹으러 순댓국 먹으러 갑시다. 제목이 뭐였죠? 기억은 안 나죠?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순댓국 특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어제는 뭐였죠? 말씀을 다시 또 받아야 돼요. 말씀이 받아져야 깨달아져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복된 자리로 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충청도요. 아멘. 누구요? 할렐루야. 너도 순댓국 먹으러 가시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왜 아멘과 여러분들 기도를 크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아십니까? 문둥병자들은요 건강한 사람들 곁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때 돌이 떨어지는 거리 안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어서 문둥병자에게 돌을 던져도 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당시에는요 문둥병자들이 다가오면 돌을 던져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요 온몸이 썩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한세병이라고 얘기하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요 목청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성인 남자가 돌을 던졌을 때 그 돌 던지는 길이가 한 50m 좀 나간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50m 전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그 소리들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성대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우리처럼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소리밖에 안 나와요. 목청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너머에 계신 예수의 귀에 자기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외쳤단 말이에요. 주여 하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목숨을 걸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외쳤을 때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그 소리가 천국에 닿을 정도로 외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 수천만 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어디에다가 시선을 더 주실까요? 목소리 큰 사람한테 줍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에 시선을 줍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매달리는 목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목회는 열매를 못 맺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주여 주여 하자고 외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잠깐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진 다음에 어른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냐면 우리 주여 하러 가자 하고 들어옵니다. 조그매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야성을 가지시고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셔야 문둥병도 고쳐지는 것이고요. 12의 혈육병 앓았던 여인의 그 병도 고쳐지는 거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신앙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 뭐가 더 필요하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몬이 십니까? 라임이 십니까?
레몬을 탁 잘라서 입에 탁 넣으면 그 신맛이 쫙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입에 침고 있는 사람들은 먹어본 사람들. 그죠? 나도 모르게 침이 고이죠? 이거는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중에 여왕이라고 하는 두리안을 아십니까? 냄새 나는 거? 지금 끄떡끄떡하는 사람 서너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게 뭔 소리예요? 그거는요, 두리안이라는 것을 들어는 봤는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옛날 불고기를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옥머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가서 먹어본 거예요. 먹어보는 것이 아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2023년도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과정 없이 결과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 과정 없는 결과는 결코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서 얻어지는 그 결과, 그 실력을 쌓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실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흙수저에 금수저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수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는 재산이 없다고 나는 흙수저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흙수저가 불에 단련이 되면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도자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갖다가 거기에 믿음을 더하시면 그것은요,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아멘. 네. 세상마다 모두 과정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같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결과를 얻기 원하지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정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원하는 결과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삶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는 복을 주셔서 배에 가득 차고 혼자 다 가질 수 없어서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기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복 받습니까?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만 더 질문하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체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를 세 번만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면 세 번째 대답이 흐트러지는 분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장로예요. 아니, 구원 받았냐고요. 아유, 목사님 저 교회 다닌다니까요. 아니,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많고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는 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중에 한 명도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한낮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틈만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냐.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서 중심 구절로 어디를 뽑냐 하면 6절과 7절을 뽑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꿈꿉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공부를 잘해서 다 MIT에 하버드에 예일에 스탠포드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는 한국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대학 시험 40일 새벽 기도를 왜 하냐고요? 왜 평소에 안 하고 왜 40일 기도를 하냐고요? 평소에 해야지. 이거 불교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거를 무분별하게 교회에서 받아들였어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다가 40일 전에 100일 기도 대작전하면 부모들이 새벽에 나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자식이 찍는 것마다 합격하게 다 맞게 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심은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를 따게 하지 아무것도 안 심은 자에게 그것을 얻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100일 전에 기도할 거니라 언제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라. 저 옆에 분에게 지금 기도합시다. 시작. 고기를 마음이 잡는 축복, 삶이 잘 되는 축복, 비즈니스가 잘 되는 축복, 그런 축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세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건강해지고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고 가난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자 되는 것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재수없는 인생이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 이것을 지금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주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 내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뀌어야 돼요. 6절과 7절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 11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시도벨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왜 세워졌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람들이 많아져서 북적북적하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더 행복해지고 기쁨 가운데 사명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대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명을 찾는 곳이 어디냐? 그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 사명을 쫓아갈 때 안 되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명을 빛나게 하라고 그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우리가 자꾸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고 목사들이 잘못되고 있고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성장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우리를 인도해줄, 나를 사랑해줄, 나를 생명과 같이 품어주고 나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주고 끝없이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성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걸맞는 목사를 뽑겠다고 이력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력서로 승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력서를 내는 곳에 오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디 영적인 아버지를 이력서로 뽑습니까? 그거 교회 아니에요. 이력서로 뽑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신앙훈련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지 빽이 없어? 하나님 빽 있잖아. 그죠?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보내소서. 비록 그 필요한 곳에 가봤더니 7명밖에 없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훈련받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정말 진리를 깨달으시고 조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제대로 배우세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노벨리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치노벨리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형편없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간절함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되었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치노벨리 교회가 뭐가 필요하구나, 야 준비해봐라, 준비해서 때가 되면 보내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답을 준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것이 너의 것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너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답답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어요. 배 두 척이 옵니다. 근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곳은 밤에 고기를 잡아야 돼요. 낮에는요 가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고기 잡아오면 그 고기 잡아온 거 팔아서 쌀받아다가 내 자식들 입에다가 밥을 넣어줘야 되는데,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는요,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이거 씻어놓고 내일이라도 다시 나가서 내가 고기를 잡아야 내 자식들 먹일 텐데, 내 아내를 부양할 텐데, 내 아버지를 부양할 텐데 하면서 처참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분도 있겠지만 가장 불행한 시기를 걸어간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슬픈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옆에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무엇하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나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혼내켜 주려고?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하고 혼내켜 주려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참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에 올라서 시몬의 배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라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지금 황당한 요청을 받은 거예요. 밤새 지쳐 있었어요.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에 울적한 마음으로, 울고 싶은 마음으로 울지도 못하고, 누가 때려주면 좋겠는데 때려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찬밥 한 숟갈 먹고 한숨 자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천근만근 같은 몸의 피곤함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얘기합니다. 네 배를 좀 빌려주라.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했을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피곤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와서 얘기합니다. 그 배를 좀 빌려달라고. 배를 빌려달라는 건 뭐예요? 너 피곤하겠지만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렵겠지만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내려올 때까지 너는 이곳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상황과 말씀이 만났을 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피곤해서 교회 갈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헌금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선교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몸이 지쳐있기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떠나갔다면 베드로는요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2절에서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 배는 내 삶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밤잠 안 자고 미국에 와서 일을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13시간씩 일을 했어요. 1년 360일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했어요. 끊임없이 자식들 먹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때에 따라서 수모를 겪기도 했고, 남의 집에서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핀잔을 들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한 10년만 고생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한 15년만 고생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내 손에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한테 돌려줄 것도 없는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온전히 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면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일까요? 할 만큼 해봤으니까 안 됐으면 이제 내려오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에서. 누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목회도 해보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요 기가 막히게 준비하면서 이야 이것은 내 인생의 역대작이야.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다 죽었어. 이제 막 뒤집어지고 막 콧물 흘리고 막 울고 통성할 거야. 막 이러고 올라가면요 나도 은혜 받고 그들도 은혜 못 받고 이거 예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집에 가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부인 얼굴을 못 보겠어요. 아니 30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준비해놓고는 죽이 아니라 죽은 먹기라도 하지. 새카맣게 태워버려갖고 성도들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너는 뭔 말하고 내려왔냐는 그 표정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올라가서 툭 하고 던지는 한마디가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질 때 성도들은요 감동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고 결단하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 속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예수에게 그 인생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싫다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내 배를 드리는 순종을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가 그분의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리고 예수가 내 배에 인생의 배에 되는 후에 들어오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왜 못 누리십니까? 그거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누리다가 겨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는 팔자대로 살다가 갈렵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 옆에서 졸며 들었어요. 왜? 피곤하니까 졸다가 깜빡 듣고 졸다가 깜빡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졸더라도 푹 자면 안 됩니다. 푹
묵시하지 마시고 졸다가 듣고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집사님은 교회에 맨날 줍니까? 그러면 목사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집에서 잠을 주시지 집에서는 불면증 주고 교회에서 잠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졸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졸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은혜에서 멀어지는구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듣지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쉽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피곤하지만 그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말씀 속에 베드로가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요. 갈릴리 바다는 너무 깨끗해요. 깊은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낮에는. 왜냐하면 그물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물고기가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경험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지금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경험적으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요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어느 때든지 말씀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경험 선택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내세워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좋지만 내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그가 떠나갔다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피곤했던 몸에서 벗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경험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의 생각이 믿음으로 변할 때에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잘 들으세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거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토대를 마련하신 후에 그 위에 기적과 경험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끝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험이 되어질 때 기적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잘못해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호벨리 교회가 숫자는 100명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뭉쳐버리면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비록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몸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상황과 너의 경험을 다 버려두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데요. 아니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누가 오겠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예,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은혜 받을 찬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1시간을 공부할 텐데 평소에 내가 2가지를 깨달았다면 공부하는 동안에 4가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물어볼 거 왜? 나중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려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여, 여기에서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저분이 나사렛 예수구나, 그런데 저분은 특이한 분이구나, 저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했을 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기도에 순종을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봉사도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 알지만 내 병은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6절 7절에 그렇게 하니 복이 작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복을 받아야 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댐 같은 교회가 되자. 댐 같은 교회가 되자. 7명 있을 때 그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7명이 댐이요? 저수지도 못할 텐데요? 우리는 댐 같은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댐에서 작은 교회로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자.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수지는 말라도 댐은 안 마릅니다. 댐 같은 교회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댐 같은 교회로 세워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노벨 교회는 이 서구의 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댐이 돼야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돼야 돼요. 찢어질 정도 되니까, 아니 적당한 정도가 되었다면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감당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 복을 나눠 가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너 예수 믿어야 돼. 야, 너나 잘 믿어. 너 예수 믿어서 된 게 뭐 있어? 그래, 나도 뭐 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래.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이상하다, 쟤네 집이 왜 저렇게 변하지?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지? 대체 쟤들은 뭐 때문에, 저 비밀이 뭐야? 저 치도의 교회는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고 궁금증을 유발할 때 사람들은요 슬금슬금 찾아오는 거예요. 왜? 복받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을 만큼, 아니 더 받아서, 차고 넘칠 정도로 받아서 그것을 나눠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이 나의 삶 속에서 충분히 쓰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충분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리고 나눠줘도 남을 만큼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욕심이 많지 않아서요 그냥 우리 가족들 아담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나 있으면 되겠고요, 우리 애들 나 죽은 다음에 살 수 있는 집 한 채씩 물려줄 수 있는, 저는 큰 욕심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욕심이요. 이왕 욕심 부릴 거 크게 부려. 하나님 저에게 6베드룸을 주시면 선교사들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베드룸 주시면 주실 때 좀 며칠 더 주셔서 내 아이들을 줘서 그 아이들도 주의 일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성전을 주시옵소서. 없어서보다는 거지, 있으면 우리 잘 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다니시다가 멋진 교회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이 교회 우리 주면 잘 쓸 겁니다. 왜냐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천국에서 은혜가 이거 교회에 옵니다.
어떤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쪽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하는 쪽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 평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많이 주시고 많이 순종하는 만큼 많이 더 주시는 분이고 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교회라고 다 복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이 문 닫아 나가버렸어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제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교회들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몇 명 되지 않아도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시오.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고 울면서 모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은 3년 지나면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사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고기를 다 내버려 두고 8절에 보면 예수의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물고기 다 누구 거예요? 베드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그 고기는 다 베드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5절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서 예수를 선생으로 불렀던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오 마이 로드로 바뀝니다. 나의 주여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자 목적은 선생이 아니라 주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로 너를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쫓아가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치노벨리 교회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어제까지의 믿음이 미지근해도 좋습니다. 어제까지의 믿음이 별로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은데 모를 거기도 하고 믿음 기도도 잘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졌고 그 순종하는 믿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은혜가 차고 넘쳤으며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는 사람 남는 업으로 사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참 내가 봐도 한숨 나오는 그것들이요. 2030년까지 지교회 세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2030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7년이요. 그러면 7년 안에 세계교회를 살려면 2년 내후년에 한 교회 세워야 돼.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전도사 2명, 목사 1명 있더라고요. 2년 있다가 전도사 1명 저짝에다 개척시켜버려. 그리고 3년만 여러분들이 생활비 대줘. 그리고 여러분 중에 딱 3명만 가. 같이 해봐. 지교 안에 생기잖아.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교회가 합쳐서 또 1명을 또 내보내. 다 됐네. 할렐루야. 2030년까지 선거지 30곳 후원 가능해 보세요. 가능해요. 이거 한 군데가 100곳씩 30분 내면 얼마예요? 3,000분. 맞나요? 네, 그럴게요. 자, 한 교회당 200분씩이면 30개면 얼마예요? 곱하기 시작. 6,000분이잖아요. 6,000분 쉽잖아. 우리 하나님 은행장인데 2030년까지 복음 700명 정도. 이거 별거 아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세요. 한 명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년에 보이면 여기 몇 명이? 100명이죠.
그 100명이 또 1년에 한 명만 전도해서 몇 명이요? 200명이죠. 200명이 또 가서 한 명만 전도하세요. 400명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2명은 안 믿어 지금.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사명을 발견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고 한 가정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입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세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세요. 할 수 없어도 순종하세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마다 찢어질 정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정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먹여 살리는 교회 이 땅의 모든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